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을 통하여서 성도의 은혜를 누려라, 성도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여호와의 형벌이 있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 집에는 재앙이 들지 않게 하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아비월 14일부터 일주간 누룩 없는 떡 먹는 절기로 지켰으며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경엔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는데 본문이 그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 것은 성역 말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전 정화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등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며 나아가 탐욕은 우상숭배이니 사욕을 버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일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14절은 기록하는데, 이는 이 멀리 이방에서 오는 순례자들에게는 돈만 준비하면 성전 안에서 제물로 드릴 소와 양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돈으로 환전하여 성전세를 바치기 위하여 유대의 세겔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나 양 등의 제물을 사는 것이나 환전하는 과정에 제사장 또는 성전 봉사자 등의 부당한 수입으로 배를 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사욕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시킨다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으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역의 말기까지도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라고 17절은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송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전된 성도들로 하여금 탐욕 곧 우상숭배의 죄에 또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성화의 삶을 누리라고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이하만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서는 곡식과 가래지가 있다고 하였고,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하였고,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 이하에서 특히 14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부흥에 앞서서 교회를 장사하는 집 등 혼잡케 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거룩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또한 성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후에는 이 말씀을 구실 삼아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고 가 고소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지금의 말씀 등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쳐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후에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안식구 첫날에 20장 9절에 보면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의 정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삶을 성찰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존중과 공경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4절로 37절 중에 27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부자청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 등의 유혹에 이끌리는 등 세상으로 오는 모든 것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정된 몸, 곧 성도라 하면서 각종 악을 행하며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전을 탐욕에 의해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 등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의 전도 거룩하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성령의 전답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정화 곧 성화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7절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나아가 40절에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백성들은 또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이 있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에게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몸에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새기고 또 대다수 사람이 믿지 아니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이 발생했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문득 스승님들의 가르치는 5대 정신 중에 자주적 자립이란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을 스승님들께서 전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율법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욕으로 인해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정화는 성도인 우리의 삶이 성결,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개개인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명령으로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 세상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 곧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이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성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시편 31편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